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오신 여러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세상 도처에서 이곳에 있지 않지만 한국과 미국과 중국과 여러 나라들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영께서 우리 같은 마음과 같은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은 참된 기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참 제 마음 가운데 늘 부담이 있어 오는, 늘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는 그런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적.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곧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집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갑작스러운 이 경각심이 생깁니다. 오류를 가지든지 진리를 가지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에 대한 갑작스러운 경각심이 온 세상을 휩쓸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기적들이고 또 동시에 이상한 파멸과 재난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재난이 올 것이고 파탄이 올 것이고 동시에 천연적인 놀라운 재난들이 세상을 휩쓸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배고파지고 또한 천연적인 재난 때문에 두려워지면 그들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상한 그런 이상한 분위기, 진리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종교적인 특별한 경각심이, 영적인 경각심이 온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생기고 또 두 번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꼭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도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습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로 나일강을 가리켜서 피로 변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요즘에 기독교계의 이 치유의 은사, 기적의 그런 모습들이 참 많고 우리 그것을 정말 수십 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놀라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마귀의 기적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눈에 보이는, 정말 눈에 보이는 놀라운 가시적인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얘기하고 또 교회에서 있는 말이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지켜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름발이가 걷는다, 소경이 눈을 뜬다,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의 은사에 집회 가서 독감이 나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젠 정말 하나님의 기적, 황간에 있는 그런 기적들 가운데서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다, 맹인이 눈을 떴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눈 동공, 이 눈 동자, 눈 알이 정말 썩어서 없어서 눈이 깊이 파이고 이제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하시면은 눈을 뜰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맹인들이 눈 떴다,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즘의 치유의 은사에서 죽은 자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벌떡 일어나 살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 베드로의 기적, 사도 바울의 기적,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하신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있고 들어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일이 이제 곧 이 세상에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역사와 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어울릴 때 이 세상은 선택해야 하는 놀라운 마지막 무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은 자냐,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앞으로 올 때, 그때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 역사와 참 하나님 역사가 출애굽할 때 모세의 참 기적과 마술사들의 거짓 기적이 초기에 조금 어울렸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이 지구상에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큰 참된 기적이 이르러 오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조용하게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참된 회개와 참된 변화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 사람의 마음과 성품이 변한다? 악인이 의인된다? 갑자기 죄의 악한 습관이 끊어지고 거룩한 사람 된다? 이것은요, 치유의 은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하여 병 낫는 것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더 어려운 일인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악인을 의인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일이 생깁니다. 이 일이 지금 조용하게 일어나는 역사고 기적입니다. 마귀는 지금 눈에 보이는 별의별 기적들을 전부 행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같이 그런 일을 행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누가 무엇이 누가 진짜야? 라고 오히려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로 우리 마음이 변화될 때입니다. 진리는 머리 가운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시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올바른 참된 기적을 지금 경험해야 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파워의 기적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은 두 무리로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과 짐승의 표로 인침받은 자들 두 무리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전쟁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곧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경험해야 할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좀 시작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은 좋아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룩한 생애, 이기심 없는 생애는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권능, 능력, 예수님의 영광 그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죠. 그런데 올바로 성경 말씀을 펴서 가르치면 싫어합니다. 진리는 싫어해요. 예수님의 파워와 권능은 좋아하는데 진리는 싫어해요. 왜? 진리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버리게 하고 우상을 지적하고 또한 주의 명령을 따르게 우리 자신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진리를 싫어하게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임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죄가 어둠이 혹 드러날까 봐 그들은 싫어서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빛을 받을 때고 진리를 이해할 때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능력과 영광은 좋아하지만 주님의 품성, 어떤 품성입니까? 예수님께는 자랑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평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인기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이 남더라도 진리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하는 분이었습니다. 이기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드리는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은 거듭나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와 인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아주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은 구하지만 예수님의 품성은 원치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이해하십시다. 예수님의 증거,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 값을 지시고 형벌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다, 구세주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증거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은 분명하게 흘러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바로 그분, 언제? 바로 이 시점에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연구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기뻐서 말구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목자들 겨우 몇 명. 그렇죠? 밖에서는 동방박사 몇 사람. 전부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쭉 자라나시고 이제 30살이 지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복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심지어 자기 식구들까지 의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밖에는 증거할 수 없는가? 자, 이제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자, 우리 화면 가운데 보시는 분들은 물론 이 성경 말씀이 화면에 기록되겠지만 그러나 다 성경을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9절을 다 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요, 당신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 하는 거 그거는 안 통합니다. 우리가 증거를 보이죠. 증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자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증거를 누구누구 지시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과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가지고 계시고 메시아 당신 자신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지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야 라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증거하신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증거도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놀라운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증거까지 주시고 음성까지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침례 요한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뚝에 있던 누구?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나중에 사도 요한이 됐죠. 요한이 그 말을 알아들어서 요한복음에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우레가 울었다라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이 없어요. 그것에 익숙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너무 잡동사니가 머리에 많이 차 있고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구세주의 메시아다 라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느냐? 기적을 주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진리요 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 위한 증거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문둥병자가 즉시로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안전뱅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이 예수의 말이 곧 진리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증거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침받은 하나님 백성들, 참교회, 요한계시록에 설명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세상을 경고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죄에서 나오라, 회개하라, 영원한 복음을 믿으라, 예?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경고하고 주의 백성들을 깨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예수님도 내가 증거하냐, 내가 날 증거한다, 이거 가지고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것처럼 주님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참 기적들을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의 참 백성들의 그 준비된 품성을 가진 백성들이 나아가서 기적을 행할 때 눈동자가 썩어져 사라져버린 맹인들이 눈을 뜰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날 것이고, 중풍병자, 여러분 그저 누워서 사죽을 먹쓰는 중풍병자가 그냥 뛰어나서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런 참된 기적이 주님의 참된 백성들과 교회를 앞으로 따르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성령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현재 경험해야 할 기적들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죠. 그 진리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는 그냥 한번 나갔다가 허지로 돌아올 수 없어요. 말씀은 나갔다가 말이죠, 예, 정죄하고 심판하든지 안 받으면, 아니면 받는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돌아와야지. 주의 말씀은 씨예요. 주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능력인 말씀이 한번 나가면 그걸 받는 자들에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주관하고 내가 전적으로 주 앞에 굴복하여서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범죄해요? 그 주의 말씀과 씨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주관하는 한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의 능력은 인간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주님 이렇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내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속에서 그 능력과 창조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말씀을 믿지 말죠. 뭐하러 성경을 끼고 다닙니까? 폼입니까? 성경이 무슨 장식입니까, 여러분? 왜 끼고 다닙니까? 성경을 뭐하러 이야기하며 뭐하러 설교하고 뭐하러 믿습니까? 말씀은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죄를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옵시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제시하는 것은 뭐고 무슨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완전하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고 믿는 것뿐입니다. 제가요 이 문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죄가 없습니까? 자, 여러분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질문이 다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믿고 또 그대로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다. 강병국이란 사람을 보지 말자고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그 가능성이나 인간의 한계를 보지 말자고요. 주께서 말씀하는 성경 말씀을 보고 진리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결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아닙니다. 우리의 굴복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시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신뢰합니다.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신뢰하고 살 겁니다. 전 그대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따른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다, 저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증거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 증거를 앞으로 곧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곧 임할 것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과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생의 빛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니스트리,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많이 알고 우리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성경 말씀 그대로 올바로 깨닫고 주님께 우리 전체를 굴복하고 바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불러내고 참 알곡들을 연결게 하고 인치게 하고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쏟아지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는 한 몫을 할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오늘 여러 각처에서 여러 나라에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이시요. 여러분, 제가 괜히 큰 소리 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높이고 진리만 높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대의 거짓 기적들과 사탄의 속임수의 역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기적은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생기는 조용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에게 앞으로 참된 기적이 임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증거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파워풀한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참된 성경적인 진리와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된 품성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행해도 그 가르침과 믿는 바가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는 사람들이 행하는 기적은 참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준 기적이요 하늘에서 온 기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진리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시기 위한 증거로 주시는 것이 기적이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의 말씀을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장을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주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의심하세요? 왜 기도해놓고 고백하고 회개해놓고 깨끗하게 온전히 용서하신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약속을 왜 의심하느냐고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연습이 필요해요. 말씀을 딱 읽고 단순하게,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디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이 뭐예요? 복권 당첨하는 거예요? 10억, 20억 얼마를 원하세요? 30억, 50억, 100억 뭘 원하세요? 요새 보니까 한국에 이 복권 당첨하는데 액수가 뭐 장난이 아니래요. 이제 이게 신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뭐 당첨됐는데 뭐 100몇십억 하니까 몇 명이 당첨된 나눠 가지니까 30억씩 나눠 가지고 막 요새는 그 잭팟이 크대요, 한국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슨 뭐 복권 당첨이요? 뭐 여러분 얼마 원하세요? 200억 원하세요? 100억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상은 뭐예요? 영원히. 70년? 100년? 요즘에 이 과학 만능 시대에 이제 곧 우리 이식 수술 딱딱 하고 말이죠. 복제까지 하는 기술, 그런 걸 가지고 앞으로 인류가 1000년 살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 죽지 않는 거. 영원토록. 근데 영원한 기간 동안에 잠만 자면 그건 전 싫어요. 지겨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뭐 공중에 둥둥 떠 있고 뭐 찬송을 하고 있다. 나 그런 거 싫어요. 나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의식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게 낫지. 그 영혼은 하나님과 사귀는 영혼이고 하나님께 배우는 영혼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원하는 소원들이 무궁무진하게 다 이루어지는 영혼이고 영원토록 배워나가는 영혼이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영혼이고 실제 일하는 영혼이고 계획이 있고 도모함이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I want it.
저거 원합니다. 전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보고 또 말로만 듣던 현대 의인들, 과거의 의인들, 역대 노장들, 기가 막힌 믿음의 선조들, 저는 그들과 만나서 대화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의문이 많아요. 저는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저는 의심은 없어요. 그러나 의문은 많아요. 저는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어마어마한 상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시하게 무슨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서 믿으세요. 그리고 집어넣으세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러면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루아침 말이에요. 제 손자아이가 저를 보면서 자꾸 눈을 꿈쩍꿈쩍 이렇게 해요. 넌 누가 가르쳤어?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냐? 그랬더니 웃음이 나니까 그냥 아냐 그러니까 그게 또 좋은 걸로 하고 또 눈을 꿈쩍꿈쩍 이렇게 해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안 정색을 해도 또 꿈쩍꿈쩍 해요. 그렇게 며칠 하다 또 자연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가 가르쳤어?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가끔 안약을 넣고 이렇게 꿈쩍꿈쩍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이게 드라이어 하거나 어떤 때 그럴 때는 제가 이 아이가 쳐다보는 것을 모르고 꿈쩍꿈쩍한 모양이에요. 그냥 그게 보고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꿈쩍꿈쩍. 이게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씀했어요. 변화는 영원한 것이에요. 하늘에 가서 변화가 안 돼요.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요, 눈을 꿈쩍꿈쩍하는 거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진리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됐어요.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연재해를 보십니까? 이건 가공할 만한 일들이 생겨요. 예? 여러분 원전 사고 보셨어요? 일본의 원전 사고는 일본의 원전 사고 났다. 그래서요. 뭐 대수롭다고. 물론 큰 일이죠. 최근에 와서 일본 수상이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했어요. 처음부터 1호기, 2호기, 3호기가 멜다운돼서 다 터졌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던 수십 톤, 수백 톤의 물들은 다 어디 갔어요? 증발해 갔을 때 어디 갔어요? 태평양으로 갔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증발해서 비가 올 때 어디 떨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류로 돌면 그게 어디로 갈 거예요? 그 생선들과 거기에 있는 미역들, 기임들, 앞으로 있는 모든 그런 수산물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눈에 보이는 무색, 무취, 그게 방사능 물질 아니에요. 세슘. 예?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지나가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이 후쿠시마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와 똑같은 형태로 지어오는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들이 이 지구상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본 가까운 데서 터져서 한번 보여주셨죠. 이것이 이곳저곳에서 지진을 통해서 해일을 통해서 이게 터져버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 내 천사를 붙잡아라. 왜? 그 이유가 14만 4천이 인침받는 경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또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온다, 재난이 온다, 환란이 온다, 예언 성취가 온다 그렇게 오래 기다렸지만 그게 갑자기 오는 날은 하루입니다. 그때는 늦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외쳤지만은 홍수가 오는 날은 하루였습니다. 그때는 늦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여, 깨어나십시오. 이제 엄청난 참된 기적이 옵니다. 그 기적이 오기 전에 지금은 조용하게 진리의 기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교우들이 정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또 일러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리입니다. 진리, 생명의 빛. 그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야 합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 죄악적인 것들이 다 비추입니다. 그걸 알아야 회개하게 되죠. 그게 드러나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버릴 마음이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회개가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잘못시키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이 잘못됐어요. 학교 보내는 교육이 잘못됐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가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참된 교육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참 진리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하버드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아요. 카이스트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참된 일꾼과 정말 거듭나고 영적으로 충만한 학생들이 거기서 나오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고방식이 잘못됐어요. 왜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은 진리로 거듭날 때입니다. 진리로 변화함을 받을 때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진리는 무엇을 비춰줍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영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 빛을.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립니까? 10년? 20년? 7년? 얼마 걸립니까? 시간이 안 걸립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데요, 아주 시간이 안 걸릴 수 있는데 우리가 간절하게 찾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심령이 가난하여서 목마르고 줄인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찾고 찾으며 주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 진리가 금방 보여요. 누가 와서 진리를 갖다 줘요. 예? 누가 얘기해 주고 갑자기 전화가 와요. 갑자기 뭘 보게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대로 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진리를 발견하면 그대로 따라 살겠다는 결정적인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 결정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제 이 집회 장소로 내려오면서 제가 중국에 있는 한 형제와 전화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41살. 아주 똑똑해요. 영어도 잘하고.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봉급을 잘 받는 사람의 봉급의 10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때예요. 전화해보니까 정말 영어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고 목소리도 낭낭하고, 그 다음에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겸손하고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왜 전화를 했느냐? 그 중국에서 저희 직원들이 목사님 바쁘시지만은 이 사람한테는 꼭 전화를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께 대화할 수 있으니까 대화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걸 좀 목사님께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럼 전화번호 달라. 그래서 내려오다가 저걸 전화했어요. 한 30분 동안 제가 중국에 있는 그 형제와 대화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대화를 했습니다. 그 형제의 고민은 아주 간단한 거 하나였습니다. 목사님,
나는 진리 다 받아들입니다. 그거 옳고 맞습니다.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켰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 오리랄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라는 거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과 부르심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것만 알면 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날 부르시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어떻게 부르시는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질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질문하고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형제요,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형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것을 듣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하면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무나 둔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둔해 있기 때문에 그 예민성이 없기 때문에 이 숙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주께서 말씀하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심을 하시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형제의 눈과 귀가 먹었습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좀 그거 알아듣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도 40년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그때 깜짝 놀라서 거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서 주의 조용한 음성, 조용한 속삭이는 음성.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서 있을 때 천둥 번개와 지진과 큰 강풍이 불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사심하고 조용한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엘리야죠. 엘리야. 모세가 그랬습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너 저기 가서 할 일이 있는데 너 여기서 피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실 때 크게 말씀하지 않았다. 하늘에 글씨 쓰시지 않았다. 강풍으로 말씀하지 않았다. 트럼펫으로 말씀하지 않았다.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조용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훈련이 없기 때문에 자네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왜 그 진작 몰랐습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형제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더니 그런 거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그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질문 좀 합시다. 형제요, 진리를 믿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붙여보세요. 여러한 이 현대 진리, 그냥 진리, 현대 진리,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현대 진리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반대해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내쫓아도 그렇습니다. 부인이 반대해도 아프지만은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영혼들을 위한 부담이 있습니까? 이 깨닫고 나를 변화시킨 이 진리를 남들에게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41살이지만 청년이죠. 저에 비해서는 청년 아니에요. 자, 그랬어요. Young man, God is calling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자,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무 익숙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을 받겠어요? 마지막 시대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원고 들고 나가겠어요?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사람은 나 빨리 성령줄 외워야 될 텐데 큰일 났어요 목사님, 전 성령줄이 외워지질 않아요. 자꾸 까먹고.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고도 왜 그런 걱정을 하시느냐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앞으로 법정에 잡혀서 사람들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라 안 하라. 하지 말라. 염려치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너에게 이를 말을 주실 것이라 했는데 왜 자꾸 그런 염려를 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입술에 말씀을 주실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그냥 한 자세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음성이 들리는 줄 아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된 사람, 죄로부터 씻음 바 된 사람. 그래서 복음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죄에서 완전히 씻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아직 버리지 않은 우상과 죄악이 있으면 고백해야 돼요. 주 앞에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말이죠, 이런 거 잘못했는데 그거 다 찾아가서 다 갚고 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삭개오의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해해요. 그거 좋은 회개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일단 다 용서하세요. 깨끗하게 하시고. 여기 약속처럼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용서하세요. 그런데 어떤 때 말이죠. 어떤 때 내가 이미 회개하고 이미 고백해서 용서받았지만은 어떤 때 갑자기 내가 과거에 잘못한 형제를 갑자기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한 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에이, 지가 먼저 사과해야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회개한 자는 가서 형제요, 난 이미 고백하고 내 마음을 정확히 하셨지만 내가 그때 당신한테 이렇게 했어. 나를 용서하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회개가 공로예요? 갚고 회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가 와요? 그러면 용서가 앞으로 10년 후에 올 수 있고 20년 후에 올 수 있어요? 1년 후에 올 수 있고? 이건 난센스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진리와 영적인 경험들을 자꾸 공로화하고 의화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역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마귀는 진리를 감추고 진리를 짓밟기 위해서 역사하는데 그 역사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성령을 받고서 능력을 받았다, 앞으로 되는 일들을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다, 계시를 받는다, 꿈을 꾼다, 각종 방언을 말한다, 별의별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많이 생기지만은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아십니까?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큰 놀라운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서 성경에 있는 단순한 진리를 제시하면 화를 내요. 그거보다 내가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보다 기적을 그 위에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보다 자기들의 경험과 체험을 그 위에 얹어 놓아요. 이 화면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시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혹시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거 버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진리가 제일 최고입니다. 이것을 모든 것 위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계시를 100번 보았을지라도, 내가 병자를 많이 고칠 수 있을지라도,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가 더 최고고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표해야 합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고, 성경이 그렇지 않다 하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몰라서 그러면 모르지만은 깨닫고 알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진리를 거절하거나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이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굴복하는 것이 참된 회개요. 참된 겸손함입니다. 저희가요, 이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좀 해보고 컴퓨터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한 젊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희와 대화하다가 이제 우리의 인터넷 방송 이야기와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을 얘기하니까 접속 숫자가 얼마입니까? 접속 숫자가 그냥 뭐 어떤 때는 접속 숫자가 15,000 막 17,000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는 진짜 접속 숫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순수한 IP 애드레스, 순수한 방문자들이 있어요. 예? 그 방문자들이 몇 명입니까? 그게 진짜예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접속하는 사람들 가만히 이게 조사하고 연결해보니까 순수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가정이 몇 가정이다. 이게 진짜더라고요. 몇 가정이, 여러분 보세요. 외롭게 혼자 무슨 우리가 토요일 날 11시에, 일요일 날 11시에 우리가 예배 방송을 내보내잖아요. 그때 교회 안 가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저 방구석에서 이렇게 똑똑똑 해가지고 컴퓨터 보는 사람들 물론 있지요. 그러나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 예배 방송 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같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2명, 3명, 4명, 5명, 10명, 20명, 30명. 그렇죠? 참 놀랍게 처음 시작했는데 가정들이 클릭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린 광고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언제 광고했습니까? 광고 안 했어요. 월간제만 얘기했어요. 우리 웹사이트 sostv.net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광고 들어본 적이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 그저 있는 그 재료에 그저 이렇게 공지사항을 띄워놓은 것 뿐입니다. 첫 번 방송을 시작하는데 수천 가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 각지 나라에서. 와, 그거 참 이상하다. 이게 매 주일마다 약 한 400가정씩 새로운 가정이 늘어요. 매 주일마다 늘어나고. 제가요, 괜히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이렇게 방송을 보고, 특별히 우리 방송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다시 보기가 있어요. 그 시간 놓친 사람은 다 다시 보기에 들어와서 보면 돼요. 요즘엔 다시 보기를 보는 사람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은 다시 보기를 보는데 1,000명, 2,000명, 3,000명씩 봐요. 어떤 건 500명, 막 1,200명 이렇게 봐요. 다시 보기를. 그 한 프로그램을 들어와서 이게 방송 놓쳤다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보면서 이거 왜 이럴까? 주님의 은혜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직도 진리를 찾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갖다가 그 수천 명의 가족들 갖다가 우리가 줄이고 다 여러 명이 모여 본다고 다 이렇게 줄이고 둘만 곱해보자고요.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다 해서 둘만 곱해봐도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건 앞으로 점점 발전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 상해벳이 일 잘한다. 예? 우리가 계획을 잘했다, 뭘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면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리만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주려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알맹이를 던져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TV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 눈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맞추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이 손에 쥐어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새요, 우리 직원들이 정신이 없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 있는 직원들도 정신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요. 미국에 있는 직원들도 정신이 없어요. 중국에 있는 직원들도 정신이 없어요. 바빠서. 제가 이제 지금은 좀 이렇지 앞으로 조금 있어 봐라. 이제 정신없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요즘에 아이고 이제 목사님 한 말이 무슨 말이다. 요새 조금 이해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정신없어요. 앞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훈련시키는. 우리는 그렇게 정신없이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온 정력을 하나님 사업에 올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그 시간과 그 정력과 그 모든 달란트가요, 다른 일에 어차피 다 쓰여져요. 쓸데없는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에 전부 다 받쳐주고 다 소비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바쳐지는데 바빠서 불평하세요? 그거 안 하면 다른 일에 어차피 다 쓰게 돼요. 낮잠을 자든지 아니면 다른 거 좋아하는 거 자꾸 보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왕 주님 믿고 이왕 진리를 발견했다면 우리가 그거 위해서 일생과 시간과 우리 노력과 우리 모든 재주와 모든 힘을 바쳐버립시다. 그렇게 짤막하고 굵게 살다가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살아서 승천하는 게 낫지. 순교당해 죽든지. 그렇게 살면 앞으로 순교당할 거니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그렇게 진리만 위해서 올인하는 자들은요, 눈에 딱 띄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이죠.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도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내릴 때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그렇죠?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 짐승에 의해서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에게서 무엇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역사에 마귀가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준다. 이럴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런 당시에 주님께서 참 기적을 베푸시는데 진리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인침받는 기적이 주의 백성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인치는 일이 있고 하늘에서 두 번째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나가서 죽은 자를 살리게 돼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임할 때 여러분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뽐내는 정신, 자랑하는 정신, 나타내려고 하는 정신, 인정받으려고 하는 정신, 저 사람은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왜 나한테는 이래, 이런 정신이 있으면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 인기 좋아하는 정신,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과 자존심이 많은 사람들에겐 그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존심이 센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제가 솔직히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이 배운 사람보다 적게 배운 사람들이 자존심이 더 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예? 왜냐하면요, 왜 나 좀 못 배웠다고 나 무시해? 그래 자존심이 더 세. 그것도 버리세요. 우리 주 앞에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예? 우리는요, 하나님 이외, 진리 이외에는 내 속에 나를 높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참 기적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기에 안전하게 된 사람들? 그렇습니다. 또 능력을 받기에 안전하게 된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돼서 끝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의 거룩합니다. 시간이 다 됐죠? 이제 끝내야 되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기적이 판을 치고 가짜 정말
이 경건의 운동이, 가짜 경건의 운동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시여 정말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Great Controversy, 정말 각 세대마다의 큰 전쟁, 대전쟁, 그런 책이 있잖아요. 1800년도 말기에 쓰여진 그 놀라운 정말 걸작,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지 몰라서 깨닫지 못하는 그 걸작 말이죠. 여러분 이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책을 좀 갖고 싶은 분들 계세요? 우리 사무실에 전화하세요. 우리 보내드릴게요. 적어도 우리는 거기에 있는 어떤 중요한 장들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만들어둔 책자가 적어도 3 책자가 있고, 또 그것이 들어있는 8가지 큰 책자가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알고 싶으세요? 영감적인 글을 읽고 싶으세요? 전화하세요. 그걸 읽으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역사를 눈에 보듯이 기록한 놀라운 영감이 있어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꼭 이 시대에 일어나는 가짜 성령 부운동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시하고 나중에 진짜 참 기적을 행하는 성령의 놀라운 부운동일 것을 기록했어요. 그것은 옛날에 쓴 책인데 앞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찰력을 가지고 미리 기록해 두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예언들 많은 부분을 저는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여러분이시여 참된 기적이 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조용한 성령의 참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고개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온 마음을 다해서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간합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너무 분명하고 깨끗하고 단순하여서 오해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간굴드립니다. 다른 영의 역사가 세상을 휩쓸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 성령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아는 기적,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기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고 죄와 사탄과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셔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경고와 자비의 기별을 전하서 정말 구원할 만한 자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참된 기적과 증거를 베푸실 때 아버지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런 능력이 임할지라도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